폴 트루니에라고 스위스가 나온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자 또 의사이고 또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뜻밖에도 아내가 임종하는 그러한 장면 앞에서 진정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렇게 임종하면서도 나는 오늘 저 하늘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제 그 한마디를 전하며 이제 떠나는데 얼마나 평온하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또 소풍 떠나는 아이처럼 그런 어떤 설렘까지 그렇게 보여줄 정도로 아내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던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2장과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폴 트루니에의 아내는 바로 그야말로 그 남편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 이제 이었던 거죠. 오늘 4절 한번 보시면은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것이다. 사망이 생명에게 아예 그냥 삼켜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스데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스데반은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서서 그를 맞이하시는 걸로 스데반이 그 마지막 그 임종 장면이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망이 생명에게 아예 삼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과 따로 이제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주님의 영생이 나에게 완전히 이렇게 부어지는 사건, 다시 말해서 죽음이 생명에게 아예 그냥 삼켜진 바 되는 그런 주님과 이제는 완전히 하나 돼서 영원히 동행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죽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6절과 8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담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니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돼서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확신하고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바울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나 한번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든지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실제이듯이 또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도 실제라고 이제 바울은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있어서 분명한 확신은 여기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11절에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확실히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 마지막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제 바울은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았던 거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여기 17절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믿고 사는 거죠. 이전 것은 이미 끝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제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재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다시 우리를 빚으셨다.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인데요. 그래서 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확신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육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위로부터 다시 났거든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자로 우리는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전에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인생이었다면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꽉 틀어잡고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소위 동네북으로 그냥 마음껏 우리를 주물렀거든요. 마음대로 우리를 마귀가요 그냥 붙들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속성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자의 삶이다.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막 사로잡고 죄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그 죄가 속삭이는 대로 우리는 그냥 죄에 노출돼 가지고 늘 죄로 인해 얻어맞고, 그래서 죄 때문에 늘 좌절하고, 우리는 죄 짓고 왜 이렇게 살았지?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죄가 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강권하시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사랑은 여러분 불같이 강합니다. 사랑은요 정말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불같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붙들린 자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담아서 살아가심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5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 했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이 강권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전에는 죄가 끌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폐잔병이 돼가지고 그냥 죄가 우리를 맘대로 주물렀다면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오늘 또 희락 지역이네요. 오늘 헌신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joy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joy라고 하는 단어, 언제 우리에게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 joy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죠. 이 J, joy의 J라고 하는 것은 Jesus,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놓여질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JOY에서 O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others, 바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JOY에서 Y는 yourself, 바로 나 자신은 세 번째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옛 것으로 살아갈 때는 yourself, 바로 우리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또 이웃도 돌아봤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다 예수님이 먼저가 된 그런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인가?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짜 기쁨을 우리는 찾아서 헤매이잖아요. 세상 속에 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제 붙들려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나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직분, 사명을 주셨는데,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그 갈라진 그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화목제물이 이제 되라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러한 화목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어요? 사신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는 프레스비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 사회를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사회는요, 두 종류의 사회가 있었어요. 로마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그 반란과 폭동이 완전히 진압된 곳이 있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거죠. 전쟁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복속한,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주는 게 너무 기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은요, 원로원들이 이제 관할을 했습니다. 원로원 주관으로. 이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이 딱 이렇게 점령이 됐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반역이 있는, 언젠가 또다시 또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러한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은요,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자의 직접적인 속주가 이제 지역이 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사신을 보내는데 이제 그 사신이 프레스비우테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은 실은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그 지역에 이 사신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이 말하는 거는 황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의 역할은 결국 황제와 이 지역 사이에 이 분란을요, 결국에는 잠재우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러한 프레스비우테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순히 예수님 믿어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미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에게는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영이 임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 확신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든지 주님이 부르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보내신 바로 주님의 사신인 거예요. 프레스비우테스예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역이 있는 그 땅에 황제가 직접 보낸 황제를 대신한 그런 사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참 놀라운 것 아니에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같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말씀이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사실 결론이거든요. 이게 같이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파송하신 주님의 사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로마 사회에서 이 프레스비우테스는요, 그 속주인 바로 그곳에서 황제를 대신했던 거예요. 황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황제의 사명을 감는, 그의 말은 황제의 말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대신하는 삶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진짜 나를 주님의 피조물로 세우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의 피조물답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